오늘 6월 29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를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되고 계획되었는지를 우리가 맛보며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한 당신의 준비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제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가 됩니다. 나오미가 그 땅을 벗어서 모압으로 갈 때는 가진 것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다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어느 밭에든지 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삶에 자존심도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그래 잘 다녀오너라 라고 그 며느리를 보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참 살고 싶지 않은 삶일 것 같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는 틈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기가 나갈 수도 없고 며느리가 나가서 일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벼이삭을 가져와야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 참 비참하겠죠. 그러나 이 씩씩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한 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갔던 밭이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3절 본문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전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연히. 이 룻이 알고서 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서 들어갔던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연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결론을 보면 너무 명확하거든요. 지금 이제 롯은 자기의 앞으로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근데 지극히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 같아 보이는 것이 계획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의 연속입니까? 다 우연입니다. 내가 이 환경에 있는 것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이런 곳에서 사는 것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는 것 우연인 것 같고, 이런 직장을 잡은 것 우연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었을 때, 그러나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이삭을 살려두라고 명하신 이후에, 그러나 제단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을 때 준비했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짐승이 그 수풀에 걸려져 있었던 걸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연히 롯이 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밭입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곡식을 줍는 것 같아도,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고 신비합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래서 하나의 사랑의 러브레터,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남,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이 자기를 잘 돌봐주는, 왜냐하면 그 밭에 갔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고 누구냐라고 묻자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동네에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 이방 모압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고 지금도 자기 고향을 따라 이곳까지 왔다는 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절대 그에게 그가 이삭 줍는 것들을 못 줍게 하지 말고 그가 마음껏 물 마실 수 있게 하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자 룻이 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돌봐주십니까? 그게 좀 더 이상했던 거죠. 이방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러자 보아스가 한 얘기가 마지막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 아니든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작정하고 그 보호 아래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보호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에게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그를 받으시고 보호하시고 넉넉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우리말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언제든지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우연이라고 써 있었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 계획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연이라고 생각들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찾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지금은 힘들다고 느껴져도 우연의 일치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보호하심, 계획하심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작정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넉넉히 내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연으로 만나는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 준비해 주시는 분,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절대 그를 날개 밖으로 떠밀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충만한 은혜를 맥시멈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